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23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좋아서 나누는 큐티 나눔 시간이고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 예루살렘의 산헤드린 공회라는 데서 어떤 의결기관이죠. 유대인들의 어떤 최고의 의결기관, 입법, 사법, 행정법 다 가지고 있었던 그런 아주 강력한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파견을 받아가지고 왔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이나 또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이 법과는 다른 것들을 자꾸 말하고 다른 어떤 개념들을 자꾸 설명하니까 이제 그들이 책 잡으면서 말을 하는 거죠. 2절에 보면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까? 그들은 빵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기 전에 이렇게 손을 씻고 먹는, 이렇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고 먹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냐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내려온 아주 중요한 전통인데 예수,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이 우리 유대의 전통을 자꾸만 파괴하고 있습니까? 이런 거죠. 우리 유대의 전통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더 정말 중요한 가치인 이 성경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에는 뭐 먹기 전에 손을 씻어라 이런 율법은 없어요. 제사장은 손을 씻을 수 있지만 일반 모든 백성들도 먹기 전에 무조건 손을 씻어야 한다 이런 법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구전으로부터 학자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기에 이게 생겨나서 이런 법들이, 장로의 전통이라는 법들이 생겨나서 율법을 막 세분화하고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율법의 어떤 세분화된 법 중에 하나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장로의 전통을 지키면서 정말 본질이 되는 가치는 무시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위선적인 것을 딱 찍어 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그들이 자기가 벌어들인 수익을 가지고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율법이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해라라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어기는 모습을 설명하셨어요. 뭐냐면 마땅히 내가 번 돈에 이제 얼마 이렇게 나눠서 사용을 하고, 그리고 부모님을 위해서 드려야 될 돈이 있는데 그 부모님을 위해 드려야 되는 돈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돈은 제가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습니다. 이 돈은 제가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부모님을 섬기는 일에 마땅히 사용해야 함에도 이건 내가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부모 공경에 섬김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부모님께 안 드려도 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럼 그 돈을 정말 하나님께 쓰느냐? 그렇지 않았겠죠.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여러 가지 핑계를 대서 하지 않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바꿔버리는 거죠. 말씀을 보면서 죄라는 것이 또 인간의 이 완악함이 참 정말 나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는 예수님을 믿지만 하고 싶은 것이 많은 친구들이 항상 그런 걸 물어보죠.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마시지 말라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들 막 많이 하는 원나잇 이런 거, 여러분들 그냥 아무나 쉽게 사귀고 또 쉽게 잠자리를 갖고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많은 것들이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피해갈 수 있을까를 더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마치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해서 나도 좀 마음이 덜 찔리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도 어떻게 취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입 밖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손을 안 씻고 뭘 먹어서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너희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대하고 또 네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서 입 밖으로 나오는 게 너를 더럽힌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이 말씀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은 심지어 13절에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자기가 심지 않으신 식물은 모두 뽑아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무로 비유하기도 했죠. 예, 뿌리 깊은 나무요. 나무로 이렇게 비유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심으시지 않은 나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대로 하지 않고 그냥 임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 뜻을 이루고자 해서 했던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다 뽑아버리신대요. 그러나 14절에 그들을 내버려 두어라. 그들은 눈먼 사람이면서 눈먼 사람들을 인도하는 길잡이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라는 거, 이거 되게 무서운 말씀인 거 아시죠? 로마서에 나오는 가장 무서운 심판은 방치해 두시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사. 제일 무서운 말씀이에요.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 멋대로 해석하는 자들을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저들이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뭐 신천지나 이단들 지네 맘대로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코에 붙였다 귀에 붙였다 하죠.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15절에 예수님 우리에게 이 비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입으로 들어간 음식, 그러니까 부정한 장로들이 말하는 그 전통에 의하면 씻지 않고 먹었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말하는 음식이 어떻게 나를 더럽히는 거 맞지 않습니까?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구약에서 이런 것들, 그럼 그런 음식을 먹으면 부정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음식이 너를 부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일단은 여기서는 입으로 들어가는 게 부정한 게 아니다 라고까지만 설명을 해주세요. 네 마음에서 나오는 게 부정하게 하는 거야 너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는 사도행전 10장에 나와요. 베드로에게 음식에 대해서 음식이 너를 부정하게 하는 게 아니야, 먹는 게 너를 부정하게 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참된 의미는 사도행전 10장에 나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사도행전 10장을 읽어보시면 놀라운 환상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진짜 중요합니다. 성경은 해석이 진짜 중요해요. 어떻게 해석하느냐, 놀라운 성경 해석, 대단한 혁신적인 성경 해석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수많은 성경학자들, 그리고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 또 정말 탁월하고 뛰어난 지성인들, 많은 이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깊이 연구했어요. 그럼 그때 그들이 연구한 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그들에게는 역사 안 하시고 오늘 뭔가 무슨 특별한 뭔가 비유를 깨달았다, 뭔가 말씀을 풀어준다, 이런 사람들에게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까? 아니요. 그때도 성령님 역사하셨어요. 종교개혁자들에게도 역사하셨어요. 지금도 성령님 역사하시죠. 한 성령님이세요. 같은 깨달음을 주세요. 그래서 그들이 연구해 놓은 자료들, 그들이 인생을 바쳐서 연구하고 찾고 깨닫고 적어놓은 그 기록들,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우와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우와 이런 의미로 해석되는구나 하지만 찾아보세요. 이미 내 믿음의 선배 중에 누군가가 그 말씀을 그렇게 주석해놨어요. 이미 그 말씀 그대로 깨달았어요. 나는 그 뒷걸음을 그냥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내게 필요한 성령님이 깨달음을 주셨기에 이미 믿음의 선배가 이전에 깨달은 걸 내가 오늘 내 삶에 또 깨닫게 되는구나, 이런 거지. 무슨 신천지 무슨 이단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슨 때 뭐 한 때 두 때 뭐 세 때 반 무슨 반 때 뭐 다 헛소리.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헛소리입니다. 성경에 특별한 깨달음, 놀라운 깨달음, 이미 성령께서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깨달음 주시는 거예요. 동일한 깨달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뭐 귀에도 붙였다, 코에도 붙였다, 자의적으로 절대 해석하면 안 됩니다. 조심스럽게 해석하고, 그리고 나의 해석이 과연 맞는 것인가, 나의 해석이 정말 옳은 것인가, 큐티 나눔이나 또 묵상 나눔이나,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성경 사전이나 또 신천지 절대 주석 같은 거 보지 말라고 하죠. 왜냐면 지들 것만 대단하다고 생각하니까 완전 땡 잘못됐어요. 성경 사전, 원어 사전, 성경에 관심 있는 분들은, 또는 요새 이렇게 낫건으로 핵심 주제들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놓은 책들이 뭐 두란노나 막 그런 여러 기독교 서점에서 진짜 많이 나와 있어요. 관심 있는 분들은 내가 묵상하고 있는 본문, 우리가 뭐 마태복음이면 마태복음, 요한복음이면 요한복음, 적어도 그런 책 한 권들을 같이 보면서 말씀 묵상하면 적어도 이상한 길로 빠지진 않을 거예요. 네. 뭐 이 큐티나는 뭐 신천지 보지도 않겠지만, 예, 왜냐하면 다 그 특별한 선생님들 것만 보겠지만은 하나님 말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또 오늘 내 안에도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쓰잖아요. 저 혹시 내 안에도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갖다 쓰고 있지는 않은지를 겸손하게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어떤 뭐 항상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우리 위선적으로 살지 맙시다. 예, 위선적으로 살지 맙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